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일찍이 나오셨는데 여기 나오시려면 새벽에 깨어서 준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이스터 데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좀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활절을 섬깁니다. 이상하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잘도 용납하는. 그런데 성경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들으면 익숙한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은 그거는 있는 것 같다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되지요. 아스다롯이 나오면 이 바알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 바로 이 부활절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전체를 이 기독교회가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살짝 바꿔놓으면 사람이 몰라요.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바알도 이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태양신 숭배가 일요일 경배로 둔갑을 해가지고 항상 뭐하고 같이 지킵니까? 부활절하고 일요일 예배하고 같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란히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왜?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도 한 분이지만 마귀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을 수밖에 없지요. 이스트는 고대 가나안 여신입니다. 아스타로스로 성경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교들이 개신교인들이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것들을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부활절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고 또 그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대고 싶은 이러한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억지로 실현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들이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미라 같은 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는 어떤가? 그러한 동일한 정신인데 사망 직후에 사람이 죽어서 오래되면은 안 돼요. 사망 직후에 시신을 즉시 액체 질소에 담긴 용기에 넣어서 보관함으로써 언젠가 미래에 기술이 발달돼서 그것을 되살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 시신을 그렇게 유언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집트의 미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김정희 집사님 마이크 들고 좀 성경책을 읽을 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 부활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정언,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일을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하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청량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언들을 중심으로 이 이스터 데이를 당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이집트의 미라나 그 다음에 액체 질소에 담궈서 보관하는 일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진화론적 사고 방식으로 헛된 일에 분유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언덕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정말 그 당시로서는 진짜 브레이킹 뉴스죠. 역대에 그런 뉴스가 없지요.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인데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셨고 가시는 곳마다 치료 봉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로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사건도 기쁜 소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복음의 언약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이 베들레헴 언덕 목자들은 이러한 소식을 받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만약에 그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예언을 연구하고 또 그걸 노래로 읊었던 그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에 아기 예수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듣지 않았을 때는 들으면 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막상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합당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별을, 복된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거는 이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다행히 이 짧은 몇 절 속에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이 부활의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이 지금은 죽고 없다고 해서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증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하나는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손을 많이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무별을 쳐다보라.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겨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했던 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누구의 때요? 예, 그리스도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가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교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없었다면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의 시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한글로는 여자의 후손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her seed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씨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언제부터요? 창세기 22장. 이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청량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맡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은 충분하고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으로 이제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도 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노라 충고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조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감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찾는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만 생각을 했지. 그렇죠? 이 부조들의 이 신앙은 1차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또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번창했지요. 출애굽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여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자신도 다가올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도무지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부활을 못 믿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는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청량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해도 살 것이요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침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에 이 죄의 수문을 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그 사망이 사망하는 영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으로 그렇게 종결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 앞에서 우리를 희망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성경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받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공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요? 영세 전에 세워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그렇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영원하신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이전부터, 죄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고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은을 바라보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치면서 이 약속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죽음을 불러왔던 죄, 곧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둘째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성경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장입니다. 16절부터 몇 절이에요? 20절까지. 오케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육신부터 그다음에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의 약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손에게 주신 이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이런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